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용하는 믿음. 사용하는 믿음. 여러분들 로마서는 복음을 말하면서 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우리 신약에 보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는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결국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믿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잘못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또 믿음이 있어야 네가 내 말을 결실을 맺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시고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회복, 소망, 기대,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은 치료, 평안, 물질, 건강 등등등. 여러분들, 이 모든 은혜들을 결국은 무엇을 통해 주시느냐?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그 어떤 심령에게 주고 싶어도 믿음의 그릇이 안 되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그릇이 안 되면은 그분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는 했지만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그 땅에 원주민들이 있지요. 원주민들의 사는 사고방식이 있죠. 원주민들은 이방신을 섬기죠. 이 땅에 매여 살아가고 육으로 살아가죠. 근데 보니까 잘 살아요. 근데 보니까 꽤 매력적이에요. 이 땅의 원리와 이 땅의 방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족속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사고방식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상황들을, 그 조건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때 가나안이 저들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많은 우상들, 여러분들, 그걸 그대로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는 약속하시지만 저절로 주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들 읽으면 와, 이런 은혜도 있네, 이런 기적도 있네, 이런 축복들이 있네.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것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저절로 내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읽기만 하면 다 내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신앙의 법칙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정탐 사건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니까 12명의 이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내보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관찰해보고 와라. 그랬더니 12명 중에 10명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곳은 아낙 자손이요, 거인들, 네피림 자손이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저들의 밥이 될 겁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을 겁니다. 다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저들의 보고는요,
너무나도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도 타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맞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맞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는데 목사님 전도하기 어려워요. 전도지 받으면 막 던져버려요. 욕한 사람도 있어요. 맞는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요즘은요, 집도 이렇게 함부로 이제 초인종도 못 눌러요. 신고해버려요. 다 맞는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 근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현실은 그렇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이 10명은 계산이 아주 빠르고 계산이 아주 좋아요. 근데 그 계산 안에 뭐가 빠졌냐?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10명이 보고한 내용은 믿음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보고를 잘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보호자가 누구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이제 가나안 땅도 주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가자. 아멘.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였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빠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고하고 똑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믿음이 빠지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에 밝은 사람이 유리하고 계산적으로 밝은 사람이 유리한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이렇고 우리 가정이 이렇고 우리 집안이 이렇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잖아요 하면서 자꾸 믿음을 제외한 채 자꾸 그런 얘기를 목사님한테 얘기하면서 안 됩니다,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분은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은 그 현실을 몰랐을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바보예요? 멍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세요. 그랬는데 이 두 종류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쪽에 마음을 두느냐? 10명의 보고에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울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통곡하는 그 안에는 불평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해? 여러분들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계산을 잘하고 세상 이치에 밝은 사람은요, 세상적으로는 조금 잘 살 수 있지만요, 그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믿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믿음이 잘 안 들어가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많이 배운 사람들도 전도할 때 훨씬 어려워요. 왜? 아는 게 많으니까. 현실적으로 밝은 게 많으니까요, 하나의 말씀이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어렵고 힘든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많이 와요? 일반 백성들이 많이 오지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안 오잖아요. 지도자들 안 와요.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오히려 적으로 삼잖아요. 혹시 내 자리 뺏지는 않나 그러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이 점검하세요. 자꾸 현실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내 믿음이 적은 겁니다. 근데 아무리 힘든 풍파, 태풍, 폭풍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포로 가운데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풍성한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만족이 없고요. 또 달라고 그러고요. 또 원하고 또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크게 보입니까? 현실이 더 크게 보입니까? 교회에서 와서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원리를 듣는데 세상에 나가면 자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이 크게 보여.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작은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교회 주변에 술집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중에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저 술집들이 하여튼 어디 이사를 가든지 뭐 하여튼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6개월을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불이 났어요. 상가에 불이 나서 술집들이 불에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 술집 중에 어떤 주인 한 사람이 고소를 했어요. 교회를 고소를 했어요. 뭐라고 고소를 했냐? 재판장님, 교회가 말이에요. 우리 없어지라고 기도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가 불이 탔다 이거예요. 기도를 해가지고 불이 탔으니까 고소를 해야 된다고. 교회 대표로 모 장로님이 나갔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더니 재판장님, 무슨 기도한다고 불이 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기도한다고 불이 났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술집 주인은 기도를 믿고 있는데 교회 대표 되시는 분은 기도를 못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웃어주셔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결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못 들어가겠습니다 한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말한 그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요. 왜요? 믿음의 그릇이 안 되니까. 들어갈 믿음의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믿음이 주는 축복의 열매들, 저런 열매들을, 이런 열매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에서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믿음. 근데 왜 내 삶은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내 삶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왜 결정적인 상황에서 믿음의 능력이 없을까요? 왜 나에게 실제가 되지 못할까요? 어떤 형식적인 집사님이 있었어요. 오늘 이 집사님 이름을 형식이 집사님이라고 제가 임의로 붙이겠습니다. 형식이 집사님. 이 집사님 아침 일찍 일부 예배를 드리고 등산을 갑니다. 여러분들요, 일부 예배를 자기가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여러분들 주일은 일부 예배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녀도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여러분들 예배가 끝나도 영혼들을 생각하고 오늘 누가 안 왔지 연락해보고 우리 목장에 누가 오늘 없었지 무슨 일이 없었는가 살피고 여러분들 주님의 날은 그 말씀과 관계된 또 삶으로 이어지는 그 시간들을 보내야지. 근데 일부 예배 들었다고 이제 됐어 룰루랄라 내 시간이야. 그건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형식이 집사님이니까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일부 예배만 드리고 이제 자기 시간 보내는 거야. 등산을 좋아하니까 등산에 가는 거예요. 일부 예배도 드렸겠다. 부담도 없죠 이제. 참 신기한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말씀에 아멘에만 하고 결심도 하지만 결국 자기 뜻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고 나는 나야.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그러면서 결국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저분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분은 믿음이 계신 것 같은데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뜻대로 해버려요. 자기 뜻대로 해버려요. 여러분들 때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왜 없겠어요? 있죠. 여러분들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다 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저 한 사람을 대하지만 저는 많은 사람을 대하잖아요. 저는 제가 기대를 안 해야 되는데 자꾸 기대를 하니까 자꾸 실망이 쌓이는 거야.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살까? 왜 하나님께 안 나올까? 왜 기도 안 할까? 왜 예배 생활을 안 할까? 왜 주일을 빠뜨릴까? 왜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올까? 내가 괜히 기대를 해가지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괜히 배신당하고. 근데 아니 그 정도 위치에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그 정도 신앙이 된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하지 않고 다 자기 결정대로 해요. 자기 결정대로. 그런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말씀대로 결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100% 다 말씀대로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7, 80%는 그렇게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다 자기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다 결정해버려요. 나는 주일 일부만 나오는 사람, 나는 주일 일부만 나올 거야. 시간이 돼도 나는 주일 2부 안 나와. 오후는 안 나와. 자기가 다 결정해버려요. 나는 수요 예배만 나갈 거야. 나는 새벽 예배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갈 거야. 나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나갈 거야. 2번도 안 나갈 거야. 아니 나는 다 빠져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어쩌다 나갈 거야. 이거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께 자기가 물어보고 결정해요? 말씀 듣고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라고 결정하십니까? 아니요. 자기가 다 결정해버려요. 현실을 보고 자기가 다 결정해버려요. 믿음으로 결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결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을 계산해서 그래도 내가 믿음을 이 계산에 넣어서 나는 그래도 더 나와야지. 더 예배드려야지. 더 주님께 붙잡힘 받아야지. 그렇게 계산해서 결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결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미리 결정해버리는 사람은요, 시간이 돼도 안 나옵니다. 차라리 놀았지? 안 나와요. 차라리 TV 보고 있지? 안 나와요. 왜? 자기가 이미 스스로 자기한테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그걸요, 사단이 꽉 잡고 있어요. 너 절대 이거 풀어주지 마. 네가 결정한 거 풀어주지 마. 네가 결정한 거 풀어주면 마치 네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 정체성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옛날 사고방식, 옛날 결정하고 있었던 것에서 탈피하지를 못해.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그걸 깨라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오늘부로 그런 걸 다 깨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발 깨트리세요. 이걸 안 하려고 아멘도 안 한 사람이 있어. 일단 아멘 하세요. 깨트리세요. 일단 아멘 해놓고 보세요, 제발. 이제 아멘 하면 또 지켜야 돼. 큰일 난다, 이제. 그래서 아멘도 안 해. 그렇게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떡해요. 일단 아멘 하고, 한번 부딪혀보고, 한번 모험해보고, 한번 밀어붙여보고,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집사님 불러놓고, 너 집사님 저번에 아멘 했는데 왜 안 지켜? 제가 이렇게 따집니까? 제가 따져요. 아멘을 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을 타고 여러분들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한 사람도 안 주시는데. 주는 사람은 왜 주는 줄 알아요? 이제 뭐 어쩌다 피곤해서 주는 사람 빼고, 나는 줘라도 되는 사람으로 내가 나를 이미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줘라도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가 이미 결정을 해. 그러니까 조는 데 대해서 전혀 부담을 안 가져, 이분은.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다 결정해버린다고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세요. 휴일날이나 이렇게 되면은, 쉬는 날이면,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날까요? 건강한 사람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잖아요. 건강한 20대, 30대 자녀들은 절대 안 일어나요. 누가 일어나죠? 엄마가 일어나요. 아빠가 일어나요. 왜요? 나는 이때 일어나야 돼.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어나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일어나는 거야. 자녀들은 이미 안 일어나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 전날 자는 시간부터 내일 나는 타치하지 마. 이미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고, 믿음으로 마음을 먹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결심해서 하고자 할 때 하나님도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맨날 앉아서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줬는데 네가 맨날 세상과 타협하고 네가 안 일어나잖아. 네가 안 하기로 결정한 거잖아. 여러분들, 그 형식이 집사님이 이제 산에 갔어요. 여러분들, 오늘 끝날 때까지 형식이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아시겠어요? 형식이 집사님이 등산을 갔어요. 예, 등산을 이제 좋아하고 잘하니까 그날 컨디션이 좋았나 봐.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야, 오늘 컨디션이 좋았어. 하면 제가 전에는 저기 못 올라갔는데 오늘 올라가 보겠어. 욕심이 생긴 거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그런 욕심을, 좋은 욕심을 가졌으면 하나님을 만나도 12번을 만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는 욕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에 영적 좋은 욕심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이걸 영적 사모함이라 그러잖아요. 누가 은혜 받았다더라 그러면 나도 은혜 받으려고 용을 쓰고 말이에요. 발버둥을 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막 기도를 나는 30분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1시간 했다더라. 그러면 나도 이제 1시간 내가 더 해야지 막 그러고, 그렇게 어떤 좋은 선한 경쟁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축복을 받았더라 그러면 나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축복해 주셔야,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철야 기도를 했다 그러면 우와, 나는 철야 기도 한 번도 못 했는데 철야 기도를 했어. 와,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그런 영적 사모함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네가 철야를 하든지 응답을 받든지 축복을 받든지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상관없다. 전혀 영적 관심도 없고 영적 사모함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들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적 사모함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영적 사모함이 없게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성경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거예요. 사모. 신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에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거예요. 자라가라. 마태복음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냐. 열심히 침노해라 이거예요. 침노해. 그 천국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그 온갖 마음을 다해서 이 천국을 붙잡고 나아오라는 거예요. 시편,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만족을 주십니다. 잠언,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잘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침노하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얻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가 가질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주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이런 사모함이, 영적인 좋은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 전에요, 10분 전에 20분 전에 나오셔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일인데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드리는 예배랑 그냥 무덤덤하게 드리는 예배, 또 시간이 되어서 숨 헐떡거리면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절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사모함으로 미리 와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부흥회하고 그러면 예전에 성도님들이 진짜, 저도 그런 기억이, 중고등부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사모했던 기억이.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원에 갔다 오고 그러면, 또 부흥회 같은 거 하고 그러면 나도 저런 복을 받게 해주세요. 나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말이에요. 근데 부흥회 대부분 한 3, 4일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지나면 대부분 그 교회 성도님들이 목이 쉽니다. 다음날 되면은 집사님 은혜 받았어. 못 받았어. 내일 새벽에 제일 먼저 나갈 거야. 막 그러면서 목사님 집사님 그렇게 목이 쉬었어. 목이 쉰 것도 막 부러운 거야. 나는 더 목이 쉬어야지 막 그러면서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보다 더 목이 쉬었어 막. 그런 사모함이 있었던 거, 사모함. 방어 못하는 사람은 막 방어를 달라고 땅을 치고 의자를 발로 차고 막 부흥사가 막 설교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말해요. 11조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아멘. 그런데 요즘에는 11조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혹시 내가 제일 많이 11조 할까봐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11조를 제일 많이 한다는 것은 내게 수입이 제일 많이 있게 해주시겠다는 뜻인데,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전에 100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을 하게 하면 사람들이요, 1000만 원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헌금해? 미쳤어.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1000만 원을 벌게 해주면 1억의 수입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계산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11조를 제일 많이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헌금을 조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안 되신 분들은 헌금 조금만 하세요. 예.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예. 안 하셔도. 헌금 부담 가지시면서 교회 생활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날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때 하세요. 그때. 예. 그때 하세요. 근데 이제 믿음 있는 분들은 예를 들면 이런 말을 들으면 아멘 하면은 아니 나에게 수입이 많게 해주겠다는데 혹시 내가 많이 헌금할까봐 그걸 안 하고 있어. 아멘을 안 하고 있어. 우리 교회 봉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봉사를 내가 왜 해? 나도 힘든데. 여러분들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뭘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건강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에이, 나도 힘든데 하면서 아멘을 안 해. 봉사를 혹시 더 할까 봐. 목사님이 혹시 저 말 녹음했다가 또 나중에 확인시켜 줄까 봐. 안 해, 아멘을. 예. 일단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내 것으로 여러분들 일단 아멘을 저질러 놓고 보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랬다고 목사님이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절대 따지지 않아요. 그 믿음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간절히 찾는 믿음, 사모하는 믿음, 영적 욕심. 오늘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원래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만약에 계산에서 빠져 있으면요, 그분은 안 나와요. 나올 이유가 없죠. 근데 믿음이 그 계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어떤 계획과 하는 일에 믿음이 빠지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믿음이 빠지면. 아니, 목회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집사님 이거 좀 더 합시다. 더 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걸 믿음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또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실까?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이걸 왜 하게 하실까? 이걸 믿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믿음으로 접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상처받을 일도 하나도 없고 시험 들 일도 하나도 없어요. 왜 시험에 드는데요? 왜? 자꾸 현실이 크게 보이는데 목사님은 현실을 모르고 말이야 이런 얘기한다고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현실을 못해요? 저도 여러분들 회사 생활 7년 이상을 했고 여러분들 평신도 생활을 저도 여러분들 10년 정도 했어요. 왜 몰라요? 저도 남전도 회장하고 성가대 총무하고 그 주일학교 교사하고 사랑 봉사하고 여러분들 할 거 다 했어요. 제가 한 해는 8가지 직분을 했어요. 8가지 직분을. 한 해는. 그 교회가 작아가지고 8가지 직분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셨어. 다 그것을 하게 해주시더라고. 하게 해주셔. 못할 것 같은데 하게 되더라니까요. 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 마지막 달에 하나님이 큰 상을 주셨어. 큰 상을 주셨어. 그 상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자꾸 영적 사모함을 뺏어가는데 여러분들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그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형식이 집사님이 이제 끝으로 갑니다. 형식이 집사님이 그 높은 곳에 욕심이 나서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결국 발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졌어요. 낭떠러지 같은 데로 굴러 떨어졌는데 그때 형식이 집사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어요? 주여! 평생 한 번도 크게 불러본 적이 없는 그 주여를 그때 한번 떨어지면서 주여! 하고 부른 거예요. 주여 한번 부르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뭇가지를 하나 붙잡게 된 거예요.
나뭇가지를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근데 이 형식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마음 약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안 믿는 줄 알았는데 네가 나를 믿으니? 와,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주려고 그래, 이 형식이 집사님아,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거기서 네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이제 놔라 그랬어요. 그때 이 형식이 집사님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 제가 어떻게 붙잡는 나뭇가지인데 미쳤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 넣습니다. 그 집사님이 아직도 나무를 붙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그 집사님이 그 나무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살 것 같아요? 5분? 10분? 그거 힘 빠지면 결국 나야 돼요. 5분? 10분? 지가 지 목숨 건질 수 있는 시간은 겨우 5분, 10분이에요. 하나님이 놓으라 그랬을 때 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안 놓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5분 더 살겠다고, 10분 더 살겠다고, 잠시 세상 더 영광 누려보겠다고, 잠시 세상의 쾌락 더 자기가 누려보겠다고 세상에 붙잡고 있는 손을 안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발 나라, 이런 거 내려놔라, 내려놔라, 안 내려놓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세상에서는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그거요, 결국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요, 시간이 흐르면 어쩔 수 없이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 여러분 나이 많이 드시면요, 아무리 산에 집미도요 못 먹어요. 이빨이 안 좋아서 못 먹어요. 몸에 소화가 안 돼서 못 먹어요. 제가 점심때 식사 좀 많이 하세요 그러지만 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많이 못 먹습니다. 그거 제가 모를까요? 알지만 그래도 많이 드세요 그러지요. 몸이 안 받쳐주는데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들 수백만 원짜리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놔도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시간 지나면 우리 친구도 지식도 재물도 자식도 좋아하는 것들도 취미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요, 믿음이 실제가 되는 믿음, 이거는 우리가 은사적 믿음이라 그래요. 은사적 믿음. 자, 이 은사적 믿음은요,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까 수많은 은혜들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행해야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은사적인 믿음이 많아야지 삶 속에서 기적을 많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자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실천하고 도전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믿음은 있는데 이 실제가 되는 믿음이 없어요. 약해요. 그러니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그분은. 믿음의 재미도 없어요.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어요. 즐겁지도 않아요. 왜요? 믿음의 실제가 없으니까. 믿음의 열매가 별로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하고 사용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수많은 응답과 증거와 실제와 축복과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동사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동사이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 자꾸 여러분들의 예배당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줄 아는데 예배당 안에서는 믿음이 안 자라요. 예배당 안에서의 믿음, 진열장 안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요, 우리가 자꾸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용서의 마음, 용서의 감동, 헌신의 감동, 은혜의 감동 이런 것들을 주셨다면 세상에서 자꾸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희생하고 말씀에서 하라 그러니까 나는 상황이 안 되니까 안 되지만 그래도 감동을 주시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할 때, 적용할 때 그때 이 믿음이 실제가 되고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하나 마치겠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자녀 넷을 잘 키웠어요. 둘은 외국에 보내고 둘은 한국에서 잘 살아요. 근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날짜를 예약을 했어요. 며칠이 걸려서 힘들게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 교회 주보에 한 달 후에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딱 보니까 자기가 병원에 입원하는 날짜랑 똑같은 거예요. 중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의 기준이 있어요. 이 집사님은 뭐냐면 가장 복된 자리에 나는 절대 빠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원하는 자리에 나는 절대 빠지지 않을 거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흥회 하는 날 내가 병원에 있어야 되나 수술대에 있어야 되나 이게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용담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흥회 날 병원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니까 비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한 달을 미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요. 안 됩니다. 이때 해야 됩니다. 제발 좀. 왜 그러는데요? 그럼 부흥회 한다 그러면 의사가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나를 돌아보는 기간을 좀 가지려고 그럽니다. 뭘 돌아봅니까? 빨리 수술부터 하시라고. 근데 어찌 해가지고 미뤘어요. 근데 이 사실을 자녀들이 알고, 내 자녀들이요.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미쳤어. 그거 어떻게 잡은 날짜인데, 내가 얼마나 사정해서 잡은 날짜인데, 미쳤어.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다른 얘기 하지 마. 딱 끊었어요. 다른 얘기 하지 마. 그리고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부흥회 첫째, 둘째, 셋째 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이 오니까 이 집사님이 수술비로 들어갈 돈을 딱 헌금을 해버려요. 앞뒤 재지 않고 헌금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 시간 약속된 날 병원에 갑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 달이 지났으니까 다시 다 검사해야 되잖아요. 다시 다 피검사, 다시 MRI 다 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 그래서 간호사를 통해서 이분 MRI를 한 번 더 검사해라. 한 번 더 딱 검사합니다. 그랬더니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그 부위에 다 흔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 선생님이 당신 어디 갔다 왔어요? 당신 무슨 짓 하고 왔어요? 막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 그 집사님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바로 적용한 거예요. 바로 적용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감동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사의 농담 한마디에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말씀에 감동받기도 하고, 어떤 예를 든 거에 감동받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만 알아요. 그 감동 여러분들 주신 거, 그걸 적용하기 힘든 상황에 여러분들이 적용할 때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고,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고, 믿음의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 현실 얘기 많이 하면은요, 믿음이 안 자랍니다.
믿음이 안 자라요. 나는 이래서 저래서 교회도 못 나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 스스로 결정해버리지 마시고,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사용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